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원주민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약 3,000km의 거리를 3박 4일 동안 우리 8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봉고버스로 직접 다녀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민 선교 현장 보면서 이 원주민들이 풀어야 될 큰 숙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 약 60년 동안 그 자녀들을 백인들에게 다 빼앗긴 슬픈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서 Stolen Generation, 도둑맞은 세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애보리진들 대부분은 그때 강제로 부모들에게서 떨어져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애보리진의 문화와 언어와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약과 술에 완전히 중독되어져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세대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비참하고 슬픈 아픈 기억밖에, 눈물밖에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전달해 주지 못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서 이 세대 간의 단절을 허물고, 담을 허물고, 벽을 허물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되어지는 이 6장에 저희들이 들어섰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2014년 저희 교회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 민족들의 담을 허무시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담을 허물고 한 몸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이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대들의 장벽을 허무시는 이 일의 시작으로부터 복음의 역사는 우리 가정, 교회를 넘어서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2년째 이 어버이 주일에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 모든 가족들이,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패밀리 서비스라고, 가족 예배라고 했다가 올해에는 올 제네레이션 서비스, 모든 세대 예배, 그런 이름으로 예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33년의 역사를 맞은 저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세대와 언어의,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가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이 경험되어질 때 이것은 열방의 벽을 허물고 온 민족들과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모이지만 사실 대화하고 그 벽을 허물고 그 차이를 뛰어넘겠다고 만나지만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만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벽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차이점만 확인하고, 벽이 너무 두껍구나,
이거 골이 너무 깊구나, 이거 넘어설 수 없구나, 그렇게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불러놓고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싸우고 본 경험 많으시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모든 세대들, 영어 세대들과 함께, 다음 세대로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 모든 세대 예배 때도 그랬고,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항상 자녀들에게 먼저 줍니다. 이거 해도 되겠냐? 거부감이 없냐? 그러면 아이들이 필터링 해줍니다. 아빠, 이건 우리한테 안 맞아요. 어른들한테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예화를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다 걸러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구나, 문화의 차이, 세대의 차이가 참 너무 많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터링 되어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는 나누지 못한 예화입니다. 큰 잘못을 범한 아들이 아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를 잘못 키운 아빠의 잘못이다.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자식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아리를 걷어서는 때렸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울었습니다. 30년 후에 그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인 것과 또 마찬가지로 그 아들도 역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이 말썽꾸러기 아들을 어떻게 바로잡나 고민하다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는 어느 날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서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는 회초리를 들고는 자기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아들아, 이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웠다. 나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은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서 바깥으로 문을 열고 황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가 미쳤나 봐요.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전혀 기대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것,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세대 차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차이 얼마나 심각한지 2013년에 KBS가 창립 40주년 맞이하면서 조사한 그 결과가 있어서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2030 세대와 5060 세대, 이 두 세대로 확 나누어져 있습니다. 2030 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세대 차이 어르신들과 얼마나 느끼냐? 85.6%가 세대 차이 느낀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 세대 차이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6.7%였습니다. 같은 조사를 했을 때. 그러면 5060 세대는 어떻습니까? 89.6%가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그런 차이가 납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비율이 조금 높지만 자녀들이 어르신들 바라보면서 세대 차이 느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대 차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50대 중심으로 해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폼베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도시가 그대로 덮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폼베이를 다시 발굴했습니다.
발굴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조사하고 글들을 발견한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게 그 2000년 전에 그 폼베이에 적혀 있는 글씨였습니다. 이거 우리 어르신들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 요즘 교회 와도 젊은이들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다. 여러분, 요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볼 뿐입니다. 이게 세대 차이입니다. 성경에도 이 세대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험과 문화의 차이로 말미암아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 전혀 새로운 세대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출애굽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에 참여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아주 엄청난 역사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가나안 세대가 거기 등장합니다. 고생도 모르고 과거에 역사적인 경험도 없고 전쟁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 세대가 떠나고 나니까 앞선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유산이 하나도 물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사사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런 서글픈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대 간의 벽이 있기 때문에, 세대 간에 흘러가야 될 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단절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영적 유산도 흘러가지 못하고 그 당대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일 12학년 아이들이 EM으로 올라가는 주일이에요. 오늘 올라가는 12학년 학생들이 내년 되었을 때 얼마나 남아있을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제 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10%가 남는다 그래요. 한국에도 그렇고 이민사회에도 12학년 때까지 부모 따라와서 교회 왔던 우리 자녀들 대학 들어오고 나면 10% 정도밖에 안 남는다. 왜 떠날까?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단절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벽 때문에 흘러가야 될 신앙의 유산이,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고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인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는데 그 엘리야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와서 하게 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라기 시대의 비극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남았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만 남았습니다.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버림당한 여인들의 울부짖음, 이혼당한 여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져 가는 그 비극적인 시대,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그 시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합니다. 성경이 그처럼 강조하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이 말씀 전달해라, 그 사명 주셨는데 아무리 말씀 가르치고 전달하려고 해도 그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 간에 마음이 나눠져 있고 마음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이 흘러가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이에는 흘러가야 될 것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부분이 없는지요? 오늘 성경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이렇게 등 돌리게 만들었느냐, 갈라서게 만들었느냐? 4절에서 저는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고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있는 노여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때문에 별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인은 종 때문에 상처받는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남편 모셔야 되는 아내들, 부모 모셔야 되는 자녀들, 상전 모셔야 되는 종들에게는 그 주인 때문에 받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인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었을 때 그들의 잘못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여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어버이들의 노여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요,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부모 세대 가운데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접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아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아예 떠나버린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성경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고 요즘도 이 자녀들의 마음 역시 부모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민사회 속에서는 이제 말까지 통하지 않으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얼마나 그 벽과 골이 깊은지 높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 3장 21절에도 이 노여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26절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여움이 있는 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골이 있는 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온전히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분노가 뭡니까? 젊은 세대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존경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말하지 못하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여쭙니다. 어떠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 앞에 할 말 다 해요. 요구 다 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자녀들이 그렇게 물어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물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속에 다 담고 계시고, 괜찮다, 나는 좋다, 필요한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진짜 필요한 것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막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노여움이 풀리고요, 부모님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 오늘 힘들어서, 이걸 자녀들하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그거 드러날까 봐, 아직 아픈데, 아직 상처가 있는데 그거 혹시 자식들이 알까 봐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꽁꽁 묻어두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명원이라는 분이 노인들의 분노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 독거 노인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30여 년 전 헤어진 부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딸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산의 한 병원에 수년째 입원 중인 한 노인이 있는데, 처음에는 자녀들이 가끔씩 병원을 찾았지만 입원비가 밀리자 금년 초부터 가족들의 발길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민을 가야 하는데 노부모가 장애가 되자 효도 관광을 핑계로 제주도나 외딴 곳으로 버리는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 자살자 비율은 10만 명당 62명으로 10만 명당 27명인 전체 평균 자살자 수에 비해서 2.3배나 된다고 합니다. 생산성이 없는 노인들은 점점 사회 뒷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노인들 스스로 생활해 갈 수 있는 대책이나 공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70세를 넘긴 노인들의 대부분은 지난날에 무섭게 고생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일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굶주림과 핍박 속에 모진 고생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는 좌익이니 우익이니 혼란한 사회에서 6.25 전쟁의 생지옥을 겪었고, 춘궁기 끼니 때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입에 풀칠만 하여가며 감지덕지 자식들을 키워낸 분들입니다. 가난에 눌리고 독재에 밟히고 자식 키우느라고 세월을 보냈으나 이제는 볼품없고 힘없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류층도 중산층도 서민층도 아닌 우리 사회의 제4계층이 되어버린 노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마음속으로는 꿍꿍 앓고 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지요. 그 침묵에 깔린 의미를 우리 젊은이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어르신들이 상처받고 이제는 노여움 가운데 힘들게 노후를 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한 그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상처 입은 노인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말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도해주고 어르신들이 축복해줘야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어르신들에게 그것을 맡겨놓으셨는데, 어르신들의 마음이 다쳐서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 이제 더 이상 축복을 비는 마음이 없는
그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 세대 역시 부모 세대들로 말미암아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생겨진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상담소장으로 계시는 한 장로님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5가지 케이스를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안 믿는 자녀들이 아니라 믿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는 것이라고 5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녀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녀,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자녀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노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살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노여워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녀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 밑에서 큰 자녀들이 노여움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들을 향해서 모순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들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은 분노하고 부모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너를 무시한다라고 자녀들이 느끼게 되어지는 말들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말을 할 때 자녀들이 무시받는다고 느끼는가? 거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쯧쯧 한심하다, 너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이것밖에 못했냐, 애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니, 너 그럴 줄 알았어, 왜 늘 그 모양이니, 내가 그렇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학원을 안 보내주니, 문제집을 안 사주니. 자녀가 뭔가를 말하고 하려고 하기도 전에 아예 고개를 저어버리는 부모님의 모습과 표정,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의 불복종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자녀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들끓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들끓는 분노를 가진 애들이 밖에 나갔을 때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뇌관이 터져가지고 죽자 살자 덤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눌러놓을수록 폭발이 빨리 일어납니다. 크게 일어납니다. 왜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런 자녀들이 생겨지는가? 우리가 준 상처, 아픔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주었던 노여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노여움으로 가득한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한국 사람으로 까만 머리 노란 얼굴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칭챙총 소리 들으면서 제대로 말 못한다라고 억양이 이상하다고 놀림 당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 안 해서 모릅니다. 집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학교에서는 서양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 이중 문화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나는 한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모르면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살았던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한마디도 얼마나 힘드냐, 대견스럽다, 너 잘하고 있다, 인정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산 우리의 자녀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해 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가 겪으신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편안하게 살았고 어려움 없이 살았고, 지금 우리를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힘들게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영어 잘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아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서로가 존중하기 시작할 때에 그 안에서 벽이 허물어지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거기서 죽어야 합니다. 자식을 향한 내 생각이 거기서 죽고, 자식을 향한 내 기대가 거기에서 죽고, 부모를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벽을 허물고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 대강절 기간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올라가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올라가고 자녀들도 십자가에 올라가게 될 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저희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나눠져 싸우는 민족들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한 몸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주님 앞으로 함께 모든 세대가 손잡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며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